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에스더서가 성경에 어디쯤 나오는지 금방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를 아시면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구약 성경은 세 부분 아니면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경우에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입니다. 이것을 권수로 말하면은 역사서는 17권, 시가서는 5권, 예언서는 17권입니다. 그러니 17, 5, 17입니다. 그런데 역사서와 예언서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권수로는 5, 12, 5, 5,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숫자적으로는 신약보다도 외우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역사서 12권의 마지막 부분에 속한 성경입니다. 성경은 시간적 배열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배열한다면은 에스더서는 구약에서도 가장 후반 그룹에 속한 성경입니다. 선지자로는 학개, 스가랴와 거의 동일한 시대이고 말라기보다는 조금 전 시대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에는 중간 부분에 에스더서가 나오지만은 시대적으로 성경 뒷부분에 둬야 하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본문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2장을 보면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것이고 또 하나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아차리고서는 왕에게 알려줌으로 인해 왕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중대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란 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누리던 형통한 그 시절 이후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있을 만사가 형통한 그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본문 3장에 들어와서는 위기가 갑자기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형통한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고난도 없고 번성하여 소위 잘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의 형통은 세상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고난의, 고통의 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가 아닙니다. 형통은 고통 가운데서도 파란만장한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겨가고 있는 진행형이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라면 누구를 꼽습니까? 저는 요셉을 꼽습니다. 그의 잘못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또한 꿈꾼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그였는데 그의 인생 최대의 고난일 때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록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2,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는 고난의 나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통이란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만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본문에는 에스더의 형통한 삶 후에 요셉과 전혀 다른 또 다른 한 총리가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다름 아닌 하만 총리입니다. 그가 어떻게 총리로 발탁이 되었는가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무슨 수단을 썼더라도 총리가 되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5장에 보면 대충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총리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총리가 된 자는 아니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사용된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는 짓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님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5장에 보면은 자기 자랑만을 그렇게 늘어놓은 것입니다. 또 이 하만을 소개하는데 아각 사람이라고 혈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 또한 여사의 것이 아닙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진멸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들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시작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지 않습니까? 또 불평을 한 것입니다. 한 발짝 디디면 그 풍부한 나일강에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 바로 뒤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유명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장면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저주한 그러한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 이것도 이들과의 전쟁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대적이 되어왔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 본문에 아각 사람이라고 기록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천하 원수지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신하들이 자신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꿇어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절하지 않느냐고. 날마다 권하지만은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신하가 왕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2인자인 그것도 페르시아의 총리에게도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절했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윗사람에 대한 공경의 표시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수도인 수산에 살면서 왕궁의 의례대로 왕에게 여러 번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인자인 하만에게도 충분히 절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독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봐도 뚜렷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모르드게는 의도적으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죄였겠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유다인입니다. 입니다. 여기서 유다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공경하는 사람이지 그 어떠한 우상에도 절하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만이 절하라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성경에는 상세히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상과의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확히 추측이 가능하니 성경에 적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절하라는 것 때문에 절하지 않고서 생명을 내놓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보스러운 자일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만약에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인 절하는 문제 때문이었다면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자신의 민족이 다 죽음을 당할 것을 알았다면 그는 분명 하만을 찾아가서 살살 빌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빌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어떤 모양으로였는지는 저희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는 하만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요, 더 위의 분이십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는 하만의 위협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그 일을 귀하게 여기셨더라면 그 장소 위에 다윗이 단을 쌓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겠습니까? 그 신앙의 터 위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 위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까?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은 사라가 죽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삭의 나이로는 20대쯤 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저희들은 100세의 아들을 낳아본 적이 없기에 얼마나 귀한지를 모를 것입니다. 상상 초월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라면 하나님, 내가 장작에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올려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이생의 안목도 이길 수 있고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기에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